지난 시간에는 시인이 악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악인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 이 기도는 악을 행한 자들이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인은 그런데 이 기도에 이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시인이 사탄이 자신을 무고하게 괴롭게 하는 악인들의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런 시인의 간구는 당시 그 유대인들의 법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피고가 앞에 서면 그 오른편에 고소자가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고의 죄를 심판할 때 옆에 있는 고소자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계속 고소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시인은 지금 그 고소자의 자리에 누가 서게 해달라? 사탄이 서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실제로 구약 성경 스가랴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바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이, 나를 무고하게 괴롭힌 죄인들 옆에 사탄이 서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악을 행한 자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악을 행합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은 결국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행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예요. 왜? 자기가 사주를 했거든요.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꼬드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탄이 내 오른편에 서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언제 저런 죄를 지었다 라고 증언한다면 그 죄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주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지은 죄를 자기가 고발한다면 그 고발을 듣고 있는 죄인은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요. 네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네가 이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일일이 까발리고 네가 일일이 다 증언하고 일일이 고소하느냐. 그런 일을 당하는 자는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요. 결국 뭡니까? 지금 시인은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해주옵소서. 처음 기도와 동일해요. 악인이 저들을 다스리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와 사탄이 그들의 오른편에 서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같은 것이, 나에게 무고하게 악을 행한 자들이 그런 억울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사탄이 마치 내 편이 되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드겨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너 눈이 밝아져.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이 마치 내 편인 것처럼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어때요? 사탄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어쩌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해 바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이런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는 안 돼요. 자, 계속해서 시인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달라. 결국은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 표현이 아주 독특해요.
개역 한글 성글로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죄를 지고 나오게 해달라. 그가 법정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등에 지고, 봐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등에 지고 나오게 해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저승에 가면 이 세상에서 사용한 모든 물을 다 마셔야 한다. 옛날 어른들이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막 물을 낭비할 때, 참 물이 귀할 때 뭐 애들이 뭐 세수한다고 손 씻고 발 씻고 한다고 물을 막 낭비하면 너 저승에 가면 이 세상에서 네가 쓴 물 다 마셔야 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아껴 써, 그런 말이죠. 마치 그와 같아요.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해달라. 너 저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 서면 네가 지은 죄를 다 등에 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다 지고 나오게 해달라.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확실히 빠짐없이 다 치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죄, 하나님 앞에 뉘우친 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 그런 죄는 다시 기억하지도 않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친 죄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이 완전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한 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은 죄, 이런 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다 지고 나와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죄를 복리로 쌓는 것과 똑같아요. 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죄를 거기에 더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가 혹 실수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런 죄들을 속히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행하는 일은 모두 거짓이고 모두 위선이, 설령 내가 좋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행하는 일은 거짓이고 위선이다. 심지어 무엇까지? 기도하는 것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행하는 기도는 거짓이고 위선이. 그래서 시인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다시 보세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 기도까지 죄로 변하게 해달라. 이것은 사실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기도가 위선의 죄, 거짓의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모두 가시기, 모두 외식이,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가 왜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듣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시인이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죄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악한 사탄이 우리 옆에서 하는 그런 모든 고소와 고발이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 어떻게?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탄이 우리 오른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오른편에 서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분이,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아래 내 모든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뒤에서 나를 사주해서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라고 나를 고소하고 증언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한순간도 놓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아래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내려놓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세요. 작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 오늘 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